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 말씀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임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심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습관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즉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already not yet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already not yet이라는 것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묵시 가운데 완성된 자들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not yet 아직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로, 사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이미 완성된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복귀 여정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남는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리,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이 진정 깨달아지는 자리로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already not yet이라는 이 이미 묵시 가운데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앞으로 다시 완성될 것, 이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몇 군데를 통해서 already 이미 묵시 가운데 완성되었지만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여정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은 데도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것을 직역하면은 가르라는 그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가 팔린 다시 두려워하는 그런 종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희는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빠라고 소리 지를 수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되어 있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영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영과 어떤 영이죠?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이 영이고 내가 이룬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가 말씀 전체가 예수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되는 그 예수의 말, 예수께서 이르신 그 말이 영이고 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로 보여질 때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된 말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종의 영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종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묶는 겁니다. 그죠? 율법 안에 오히려 갇히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할 때 말씀은 그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못 지켜서 못 지키면 정죄받고 지키면 의로 쌓아서 예수라는 참 의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안에 갇혀있는 그 종의 영들이라 되는 것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로 보게 되고 어떤 이들은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해서 뭐예요? 여전히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이들만 이제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이상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 진정 우리 아버지 되시기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이 받았음으로의 헬라어 단어가 엘라베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과거 시대로 쓰였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에서 단순과거는 역사 가운데 단번에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한 번에 완전히 완벽하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영구적으로 영원히 완료된 사건을 뜻해요. 즉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인간의 어떤 나의 어떠한과 무관하게 이미 과거의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끝내버렸다, 종결시켜 주셨다 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사건은 완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엘라베테가 단순과거 시대로 쓰인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결된 이 양자됨이 23절로 가보면, 우리 한번 23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가보면 그뿐 아니었던 우리 영,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미 15절에서는 완결됐죠. 양자로.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완성된 자녀들이 됐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Not yet. 아직 여전히 이 양자 될 것을 기다린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already, not yet.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씀, 아페크데코메노이는 현재 분사로 쓰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실 그 영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성된 자들인 거예요. 육신 가운데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죄로 물든 그 육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육의 삭제의 시간, 이 삶의 시간 동안 이 육이 삭제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몰되어진 그 영광의 날을 매 순간 갈망케 되고 소망케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유는 이 삶 가운데 나라는 그 육의 삭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게 되어지는 그것이 목적이 된 자들로 가게끔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속량은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는 것의 의미는 쉬운 말로 우리 육의, 이 소마라는 이 육의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속량, 구원함을 기다린다. 이 말은 이 육이라는 이 몸이 죄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이 죄에 물들어서 다 죄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몸이 아니라 죄로 암적인 몸이 됐다는 거예요. 암에 다
암이 번져갖고 우리 몸 자체가 가망이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 죄된 몸에 우리가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육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썩은 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냄새를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로 인해 그 구속이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유케 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몸이 존재해서 매 순간 이 육에서 자유케 될 그 날을 이제 소망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묵시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신 그 날이 네 육체 가운데 이제 실현돼 그때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진짜 그때가 올 때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이 아직까지도 육이라는 게 있어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 끝나서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진 그때를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 육에서 자유케 될 그날을 소망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는 예전과 같이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그런 감사가 뭔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그 감사가 뭐냐면 죄로 물든 몸에서 여전히 죄의 향기가 매 순간 뿜어 나오지만 그 향기를 이제 이 더러운 악취를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덮고 가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자인지도 몰랐어요. 이런 악취가 나한테서 뿜어져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우리의 실존도 몰랐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나의 어떤 행위로 내 의의가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로 전달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죄로 물든 육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이 냄새는 다 더러운 악취밖에 없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날 누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뿌려져서 매번 덮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뭘 해도 안 되는데,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그런 자인데, 그런 나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덮고 가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묵시 가운데 완성된 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의 온전히 함몰되어질 때 이제 죄 없이 죄를 생산할 수 없는 몸으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는 그 몸을 예수 안에 함몰된 그 상태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이에요. 이 죄된 몸을 덮고 가리시는 그네를 더 알게 되고 예수를 더 채우게 돼서 매 순간 탄식과 감사가 공존케 되는 것입니다.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한 탄식과 예수로 인한 감사가 공존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실존이 더욱더 깨달아질 때 그 탄식이 나오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달아질 때 탄식이 나오죠. 난 어쩔 수가 없구나. 예수가 아니면 난 없음이구나. 원하는 선한 행실과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구나. 이게 탄식이 나오는 거죠.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인해 감사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넘기셔서 그 육의 부인됨과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만을 갈망케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인생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본질은 그 예수를 깨닫고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종국에는 주님만 찬송케 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런 성도의 신앙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도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쉬네카기센, 이것은 단순과고 능동법 직설법이에요.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미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건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죄에 갇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터져 나오냐면은 여전히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터져 나와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전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아직 그것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라는 그 육과 나라는 그 우상됨과, 그죠? 내가 바로 그 마귀 새끼잖아요. 그런 나와 전쟁을 일으키는 거겠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전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생명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내가 부인되게 하시는 예수만 인정이 되고, 예수만 긍정이 되고, 예수만 예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보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아직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산다. 아페크데코마이, 이것이 현재 직설법으로 써 있어서 매 순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히 바란다. 저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지만 매 순간 그곳으로, 완성된 그곳이 올 것을, 이미 묵시가도 완성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앉게 되어진 자들인데, 그러나 이 어둠의 땅에 발을 딛고 나라는 그 죄된 육이 묶여서, 육 안에 묶여 있어서 현실은 여전히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육의 삭제를 바라게 되고, 이 육이 삭제되었음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이 육에 삭제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 이 비천한 삭제되어야 할 이 육을 언젠가 영광의 몸으로 예수 안에서 바꿔주실 그때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갈망이 되는 거예요. 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절정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있죠. 우리가 많이 살펴서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인해 구원을 입게 된 사도는 그러나 죄로 물든 그 육 안에서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자신의 실존을 예수의 비단에서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 88절 보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 원치 않는 악만 생산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원함은 오직 선이신 예수만을 의존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싶고, 예수가 목적이 되는데 여전히 나라는 그 육이, 나라는 그 가짜 우상이 그 나의 가치 쌓는, 내 의의를 쌓는
나의 유익으로만 모든 것을 당기는 그런 죄만 생산하고픈 그런 나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온다. 그런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으로 인해 항상 탄식하는 거예요. 공고함 가운데, 그죠? 공고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할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보다, 이 공고함,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료된 백성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실정을 통해 매 순간 예수를 갈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그런 나의 실정이 있지만 그것을 덮고 가리시는 그 예수의 놀라운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나를 끌고 가고 있기에 동시에 자발적으로 탄식과 함께 감사가 터져나온다. 감사와 찬송이 예수로 인해 있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교육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삭제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우리 마음은 우리 안에 오실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모케 되고 찬송케 되는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케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찬송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경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육은 여전히, 나라는 그 육은 여전히 내 영광, 내 유익, 내가 영웅되기, 내가 같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그 자리가 여전히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자리가 좋은 겁니다. 이 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내 육이 삭제되는 그 날까지. 그러나 그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나의 육의 그 죄가 사실은 그 가운데 진정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되고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그 자리로,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육이 점점 부익게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만 간절히 바라는 자들로 이끌림 받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 되신 주님께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신앙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7장 25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됩니다. 25절 원문에는 이 원문이 뭘로 시작하냐면 카리스로 시작하죠. 은혜로다. 은혜가 주어예요. 그 은혜 안에서 은혜가 이끄시는 내용이 25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단에서 나의 실존을 더 처저히 깨닫게 하시며 그럴수록 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이 구원의 1%도 보탬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만 찬송받게 하신다. 이 여정이 already, not yet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땅 가운데서의 신앙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저번주에 살폈던 그 히브리서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은 바로 그 믿음이 은혜가 주어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그들의 실존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반드시 그러므로 예수라는 그 생명이 아니면 없음임이 깨달아서 그 예수 안에서만 있음임이 깨달아 그분만을 학습 고대하는 자, 그분만을 갈망하는, 그분만을 열망하는 자, 그분 안에 함몰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게 하신다. 그 자들이 이미 그런데 묵시 가운데는 완료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도 보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헬라어로 에이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A라는 가정목령식의 문장은 이미 일어난 결정된 사실을 전제하는 제1가정문 형식으로 이것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이미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다, 시네게르데테라는 이 헬라어는 함께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과거 수동태로 쓰였단 말이죠. 수동태로 쓰였다는 의미는 이 일으켜짐이, 이 부활함이 인간의 어떤 것을,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동, 어떤 능력, 인간의 것이 1%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즉 예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제가 과거 시제로 쓰여서 이미 이 사건이 완료되었다. 창세 전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그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또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나 여전히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는 그 위의 것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게 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제테이테, 이거 현재 시대로 쓰였다는 거죠. 아까 그것은 과거 시대로 쓰였는데 이건 현재 시대로 쓰였어요. 즉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이미 받아서 사는 자,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완성되었는데 여전히 위의 것을 현재 시제로 찾아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라고 현재 시제로 이것을 쓰신 거예요. 한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내내 끊임없이 계속 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예? 이 위의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분이시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왜 이런 말씀을 이미 구원이 완성된 생명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미 묵실 가운데 완성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죄로 물든 육안에서 여전히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계속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래 것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여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찾고 계세요? 갈망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돈에 가 있고, 그죠? 내 가치에 가 있고, 내 영광에 가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존재가 돼 사람들이 날 추앙할까? 이런 것에 가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은, 은혜는, 이런 나라는 그 나의 영광 챙기기에 그 우상된 육을 깨트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매번 쓰러지는 땅에 옷에 묶여있는 실존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그 가운데
진정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육 가능성, 나의 행위, 나의 의의가 삭제되어지고 내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심정 가운데 상한 심령이 나오죠. 상한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상한 마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가 아니면 없음인 그런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너희가 나한테 드릴 어떤 예배, 그 예배라는 건 뭐예요? 이런 형식적인 어떤 이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 가운데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 그런 자를 우리 이끌어 가진다. 골로새 3장 4절을 보면 그러기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묵시 가운데 이미 완성되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나 지금의 이 육의 세상 안에서 여전히 영광스럽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묵시 가운데 완성된 그 현실이 온전히 드러나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이제 그때는 정말 완성된 자의 그 묵시 가운데 완성된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완성해 가시면서 종국에는 묵시 가운데 완성된 자리로 이루어 가신다. 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가. 여기서 나타나실 그때 파네로 때는 과거 가정법으로 쓰여서 이것이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강조하시고 계세요. 묵시 가운데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의 상태지만 우리의 육은 여전히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역사라는 시간을 살아가죠. 아직 영광스럽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재림한 그 날, 하나님의 그 날에 비로소 그 영광의 완성이 있게 될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때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도 보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 자들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윈 테크나 세우 에그맨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든가 또 내 노력, 인간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법적으로 묵시 가운데 완료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너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된 자들이다. 자녀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은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not yet, already 이미 완성되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나타나. not yet, 우포 에파네로 돼. 아직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아직은 보여주지 않아. 아직은 아니야. 이미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여전히 내 이 육적인 모습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항상 쓰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죄로 보이는 육 안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때 그와 연합되어서 예수 안에 작은 예수로 존재케 된 우리를 반드시 보게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줄, 그래서 같은, 이게 호모요스, 이 동일한 이런 뜻인데, 이 호모요스라는 헬라어는 호무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호무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함께 같은 영역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함께 같은 장소에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존재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거하게 된 모습이 이게 묵시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창세전 이미 완성된 모습이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나라는 그 신된 우상된 육에 삭제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참 하나님만을 참 암 가운데 그분을 아는 가운데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이 육이라는 이 죄로 물든 것이 예수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 이 육적 눈이 예수를 참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육적 귀가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희미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수 안에서 선명히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육의 세상, 어둠의 세상권에 넘겨져서 묵시 가운데 완성되고 완성됨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생명됨을 알게 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도들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already not yet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도 여러분 이 already not yet의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모습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광야의 여정들, 이미 영적으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세요. 그죠?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죽음을 이미 통과해서 광야라는 교회로 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의 그 육적인 그 죄로 물든 그 육, 나만 같이 여기는 그것을 삭제시켜 다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뭐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 즉 육을 위한 어떤 힘과 능력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화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직 예수로만 그 만나 하늘에서 뿌려지는 그 만나 되신 예수로만 율법의 말씀이 아닌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왜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이 아니면 죽음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 어떤 착함, 선함, 여러분이 한 어떤 의들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 같은 것임을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깨닫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오직 그 예수만 찬송받으시게끔 역사에 가시려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이 광야로 여러분을 불러오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 금송아지, 우상 숭배, 자신들의 실존이 다 폭로되어지죠. 자신들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발각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만나 되신 예수로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만 그들이 인도되어져야 그들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소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요. 이미 완료된 자예요. 사실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은 왕으로 이미 묵시간도 완료됐대. 예수 안에서 이미 존재케 된 자로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기름받은 이후에 그가 바로 왕이 되나요?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와 아둘람굴의 사건들을 겪게 하시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었는데 10여 년 이상 도망다니면서 나그네 생활하고 미친 척하며 자신의 육의 삭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은 간음과 살인으로 점철되어지고요. 그 왕됨의 붕괴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인생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차례 살핀 노아도 은혜가 입혀지죠.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입혀졌다는 그가 이미 창세기를 완성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20년 인생이 방주만을 만들게 하세요.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이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그죠? 나의 부인됨이 있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그러나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 가운데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케 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그 심판을 피하게, 심판이 가려지게끔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노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already not yet. 야곱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주님은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어떤 행위도 내놓기 전에 이미 그의 어떤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나의 주권적인 택함으로 야곱을 사랑한다. 야곱이 하나님 백성이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세요. 그죠? 그런 야곱이 인생 가운데 죄 안에 넘겨져 사기꾼 야코프로 살아가게 하시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복을 쟁취하려는 그런 사기꾼으로 살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사기꾼 야곱을 삭제시켜 가시는 그런 역사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야복강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야곱은 황골뼈가 위골이 돼버리죠. 황골뼈는 뭐예요? 째라. 야곱의 생명, 야곱은 거기서 죽어야 될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심판을 거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로, 그 채랑 황골뼈로 누가 야곱 대신 죽으시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야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야복강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사실 묵시 가운데 완료된 자예요.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사기꾼이 죄내가지고 죄만 생산하는 그런 야곱으로 살게 하시면 결국 그 야곱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체된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 아, 내가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 때문이구나. 예수의 십자가로 인함이구나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뭐만 의존하는 사람이 돼요? 결국은 지팡이만 의존케 되는 자가 되죠. 성경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상징해요. 구속의 도구를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죠. 죽음의 바다를 물리치는 지팡이, 생명을 내는 그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십자가를 뜻합니다. 아론의 썩는 지팡이, 죽은 나무에 생명이 나게 하세요.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구리뱀을 단 장대, 그 나무,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뜻해요. 야곱의 지팡이는 야복강 이전의 그 지팡이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 그래요. 나라는 그 육의 지팡이를 의존하던 그 야곱이 이제 야복강 이후에는 그 육이 십자가에서 예수로 죽게 되어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의존케 되는 십자가라는 지팡이만 의존케 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임을 알게 되어 이제는 그 지팡이만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한번 그 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가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지팡이 머리가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었다. 그 인생 여정이 나로 시작해서 그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시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신 십자가만을 머리이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여정이었다 라고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그 경배는 오직 사기꾼 죄인의 대표인 자신을 이스라엘로 비추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본체, 하나님의 열심, 그 예수만 그분께만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뜻이 뭐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짐을 받은 자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별된 자예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not yet 그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왕자된 자신의 힘을 의존하던 자신의 힘으로 사람도 치던 그 힘, 그 모세라는 육을 꺾으시는 40년의 여정을 통해 애국의 모든 학문과 문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세웠던 그 나라는 우상을 40년의 광야를 통해 허물어뜨리시고 그죠? 결국 어떤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한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하시나 그 육의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니 그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지팡이만을 의존케 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베드로 여러분 수제자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베드로는 있었죠. already 완성된 자예요. 그런데 not yet 그 인생 여정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그를 끌고 가요. 절망의 자리, 부인의 자리, 나는 안 되는구나의 자리. 모두가 줄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는 그 자신만만했던 그 육의 나, 그 영광된 나를 허물어뜨리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음입니다. 이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은혜를 부으심으로 오직 그 은혜만, 예수만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자는 사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우리는 보게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내게 주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창녀, 세리, 맹인, 비머리, 문둥병자,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혈루병자, 십자가 우편의 강도. 그죠? 자신의 육의 가능성과 의의가 처절히 무너져버리게 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철저히 삭제되어지는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 다시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끌고 가신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 채우게 하신다. 채우게 하신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이 죄의 안에 갇힌 이 세상 속에서 그 나라는 죄덩어리에 무너짐, 그 십자가죠. 그 무너짐이 반드시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다시 재창조되는, 회복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만 참 생명이고 은혜임을 알아가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실존을 알게 된 자리에서 오는 그 육의 심판이 있게 될 거야. 육의 해체가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부인되어지는, 날마다 죄만 생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날마다 심판받아 마땅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보는 거죠.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의 부인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구나. 예수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묶여 그 육으로 죽고 부인되어지는 이 여정 가운데 온전히 이제 예수로 죽은 후에 그리스도로 다시 약속의 끈으로 묶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구나. 나라는 그 육에 삭제된 자리에 생명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채워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밤에서 아침, 어둠에서 빛으로, 무너진 후에 다시 재건하시는 역사. 십자가에서 부활을, 없음에서 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이루신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어 교회에 다녀서 말씀 지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쉬운 말로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영웅되고 유명해지고 내 가치가 높아져서 덩달아 그런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정반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고자 하는 그 나라는 육이 십자가로 넘겨져 나라는 자 펄펄 끓어 숨쉬 살아 역사하는 그 자, 나라는 그 죄덩어리가 매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부인되어지는 죽어감에 있어서 그 죽음 넘어 생명이신 예수만을 소망케 되고 바라보게 되고 갈망케 되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함몰되어지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 여정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여정은 인간의 힘과 능력, 노력 등으로 절대 갈 수 없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성령께서 끌고 가셔서 이루어지시는 은혜의 여정이구나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심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 예수죠. 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신다. 이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으셔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맹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되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믿으면 물질, 건강, 만사형통의 복등을 받는다는 교회의 설교는 다 엉터리고 다 거짓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나라는 육을 배부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통해서 내 육을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무당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다 기독교가 된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교회 비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이 말씀이 예수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 지켜서 내 의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거 없고 샤머니즘이에요.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내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복은 오직 예수세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그 예수를 모르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선하게 착한 의의를 쌓아서 예수를 못 보게 되면 그게 저주예요. 복은 오직 예수세요. 그 예수만 보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은 저 여러분의 육이라는 그 나라는 우상을 삭제시켜 가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게 하십니다. 나라는 육에 부인되는 고난, 이 세상에 내가 사라지는 고난, 예수만 의존케 되는 내가 부인케 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다 가짜 복음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바알과 아세라의 전담들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인간들의 귀가 즐거운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 등등,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느니 등등, 기도하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등등, 다 심리학과 자기개발서 수준의 설교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다. 옛날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질타했던 영광의 신학, 이 영광의 신학이라는 뭐냐면은 세상의 성공에서도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는 거예요. 그죠? 대종상 같은 영화 시상식에서 상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상 받으면 그 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질타했던 영광의 신학. 가짜잖아요, 가짜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교회 청년들을 갖다 다 사로잡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머리 되고,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차지해 보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교묘히 인간의 행함으로 은혜와 십자가를 무너뜨리면서 율법의 종으로 꽁꽁 묶는 교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다 이 교회의 목적이 내 손을 송치고 샤머니즘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을 전비십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사실 이 육적 영광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없음 같아 보이는 감추어지는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천국들이 된 자들은 비밀 같아 보일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세상의 눈으로 안 보여요. 세상의 눈은 절대 천국 백성 같지 않은 겨자씨 사라져 보이는 모습들일 거예요. 골로새 3장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 세상에서 이제 감추어진 자로 살게 하시면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로 어떤 인간이 가고 싶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가고 싶겠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나의 육이 즐거워하는, 내 귀가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거래하게 하는 그런 기복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의 이런 것들이 판치는 그런 가짜 교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인간들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왕노릇하셔서 하나님의 맹렬한 열심히 그들을 끌고 가실 것이다. 가기 싫은 자리일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새끼 떨어뜨려 그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위에 언약궤가 그들을 끌고 가는 그 베세메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 안에 거하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임을 깨닫게 하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지금 나라는 꼬라지를 보면서 탄식하며 상한 심령으로 눈물이 나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예수께만 감사가 있게 하신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종국에는 예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자리에 여러분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찬송 받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 여정은 already not yet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내가 부인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의존케 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됨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만 찬송 받으시게끔 역사에 가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묵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이미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